예,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서 챙깁니다.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보고 나갈 때 따라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정당함을 사울에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나와 왕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심판해 주실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볼일을 보고 나갈 때 뒤따라가서 이런 말을 할 때,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까요? 지금 다윗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이간질을 해서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은 판단자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판단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그냥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그럴 때 그렇게 단절이 되니까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옳은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이것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판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판단할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보고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고통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판단자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게 했던 이 사건을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이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늘 그냥 쫓겨다녔어요. 아무 잘못 없이
사울이 판단한 그 판단 때문에 다윗은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기회가 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의 손에 어떤 악이나 사울이 이렇게 쫓아다닐 만한 어떤 악이나 죄과가 없는 것을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이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심판자 되시는 속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열심으로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의로움을 드러낸 것처럼 오직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일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인 타락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의로움을 드러낼 수 없는 자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 앞에 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윗의 헌신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을 자신이 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왕의 옷자락을 바라본 다윗처럼, 그 왕의 옷자락을 베어서 그 옷자락을 바라본 다윗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때요?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판단자가 되려고 해요. 그것도 자기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입장에서 자꾸 판단자가 되다 보면요, 그 판단하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봐요? 주관적으로 봐요? 주관적으로 보게 돼요. 자기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주관적으로 그 판단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주의를 어렵게 만들고 또 그 판단으로 인하여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판단자로 자꾸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판단자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판단자 되었던 나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 손 내밀 때 어디서든지 그 구원의 손길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자가 아니라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럼 나는 뭘까요? 나는 그 은혜를 거저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깨어서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하루 거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